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더 큰 믿음을 담았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까요? 내 마음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셔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광야와 또 고난의 또 좁은 문의 길 가운데 주께서 항상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저희들 감사함으로 다시 예배의 초소를 찾아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 주께서 함께 하셔서 때로는 저희들 힘들고 어려워 쓰러질 때마다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찬양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며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심을 믿사오니 이 예배 중 임재하시는 주께서 비둘기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시원한 물처럼 임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희들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와 우리 주권을 빼앗겼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그 암울한 그때에 여전히 내 나라 너의 계례를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을 저희가 이어받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나라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더욱더 기름지게 하시고 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이 땅을 우리의 세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와 또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의를 세워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사회 또한 나라와 민족 창조 세계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게 하시고 한 주의 삶이 우리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삶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한 주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여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감사봉헌과 목적봉헌을 드리는 그 손길에 축복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3월 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축도 후 애국가 1절 제창이 있고 오후 3시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3.1절 특별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보 1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남선교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봉헌 방법은 성명, 구역 다음에 남선 기입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삶으로 탄소를 줄이고 신앙으로 사랑을 채우는 탄소 금식 발자국 사순절 영성 훈련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잔반 없는 날로 지킵니다. 주보 1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후 특별 강연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 주관으로 이번 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새학기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며 교회 앞에서 커피와 붕어빵 군 고구마를, 학교 앞에서 학용품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3월 21일부터 9주간 시작되는 아기학교 9기를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보 1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연동 실버 아카데미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목요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픈 강의 안내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모시고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10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오픈 강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교재,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읽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기 EPS 삶의 영성과 재정 훈련이 3월 7일 오후 1시 30분 210호실에서 개강합니다. 2026년 YBS 봄학기가 3월 12일부터 각 강좌별로 개강합니다. 주보 11쪽을 참조하시고 신청은 사무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교회 역사 모임이 3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주간 210호실에서 있습니다. 주보 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시 방송실에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사무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AL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촉각 십자가 전시회가 사순절 기간 더 게이롤에서 열립니다. 전시 중인 일부 작품은 작가 후원을 목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사무처로 해주시고 주보 1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종로 시차례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세문안교회 8층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고 강정숙 성도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민홍기 안수 집사, 김수현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고 김희연 성도 43주기를 추모하며 김응식 은퇴 집사 가정에서 강당 꽃꽂이를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 후에 애국가 1절을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후 3시에는 우리 3.1절 특별 신앙강연회가 있습니다. 100년의 기억 신앙의 길을 돌아보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 모시고 귀한 신앙강연회 여러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총회가 정한 남선교회 주일이고 오후에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영성훈련으로 탄소 금식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잔반 없는 날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가능한 잔반을 적게 줄여주시고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잔반을 줄여주시는 영성의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국내선교부에서 또 우리 미래세대부에서 가깝게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아침에 붕어빵과 커피로 섬기고요. 또 우리 효재초등학교가 첫 등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전도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우리 각 교구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구역장 성경공부 개강합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순절 우리 예수와 친구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 창조 세계와 함께 더불어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갖는 중에 저희들 더 게이롤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촉각 십자가 전시회가 지금 지난 화요일부터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함께 살펴봐 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세상과 함께 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 계자 명예권사님 어제 별세하셔서 엊그제 별세하셔서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을 드렸습니다. 육가는 오늘 오후 1시, 발인은 3월 2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빈소는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2층 1호실입니다. 장지는 온양 선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만 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두 구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지슴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두 번째 광야로 향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200년 전에 있었던 한 유대인의 지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주님을 섬기려거든 시험을 당할 준비를 해라. 주님을 섬기려거든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시험이 곧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시험 당할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후 20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구절을 그대로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공생의 그 출발 가운데 이제 그 공생의 삶을 할 때 먼저 그 가운데 시험이 있었던 것을 12절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해 우리는 변화가 되었지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례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뭐 그 같은 정도의 경험은 아닐지라도 세상과는 다른 경험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었고 은사도 받고 뭔가 나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생각하고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은 우리가 변화된 것을 그렇게 관심이 없고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을 인식하고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경우의 수 또 옵션을 가진 세상이 열린 세상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광야에 같은 곳에 나가면 내가 걷는 모든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광야가 오히려 더 열려진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나갔을 때 저희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에 오히려 저희는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길을 정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길을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서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길이 열린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출발은 세례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루살렘 시온성 그곳을 가시려고 했는데 지리적으로 봤더니 예수님께서 출발한 요단강 세례 받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유다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시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중간에 유대 광야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들은 반드시 요단강에서 물을 엄청 떠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마다 매 시간마다 500cc의 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셨고요. 바로 그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경험을 늘 했던 것이죠. 이런 지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으로 향해 갈 때마다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인생에 늘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항상 이 지리적 환경을 늘 경험하면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뜨거움을 경험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갈 때 그 중간에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향후 몇십 년 안에 없어질 많은 직업들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직업으로 상담가를 이야기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정서적이고 또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생각보다 AI가 다루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담자와 인간적인 공감과 교감이 또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여러 상담적인 방법의 스킨십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상담사는 AI가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상담가, 저와 같은 성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상담사와 같은 이유이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성직자는 저희가 상담할 때 물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평안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상담을 저희가 하지만 특별히 저와 같이 성직자 또 기독교 상담가들은 그 격려와 위로만큼이나 때로는 꾸중도 하고요, 충고도 하고 또 마음에 찔릴 이야기도 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AI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AI는 어떻게든 상담을 해오면 그것의 위로와 격려와 좋은 말,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의 상담가, 특별히 성직자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상담의 내용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때로는 충고하고 때로는 회개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평안과 안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한 회개하고 자기 성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가나 또는 성직자는 AI가 그런 상담의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상담가나 성직자는 AI가 대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인간의 삶은 풍랑이 찾아옵니다. 매번 좋은 얘기, 격려와 위로만 받을 수 없고요,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한 대로만 갈 수 없습니다. 좁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뜨거운 신앙의 경험을 해도요,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광야 안에서 예수님처럼 시험 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는 그저 지나가는 관문이지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광야는 곧 이르게 될 약속의 땅에 우리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이 부교육자 때 본인이 살던 사택이 섬기는 교회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섬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에 유치원에 보낼 수 없고 가까이 집 사택 가까운 교회에 이제 딸을 이제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기로 그 유치원의 원장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고 또 그 유치원 스쿨버스를 운전하신 분은 그 권사님의 남편인 시무 장로님이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저희들 이제 사택에서 있을 때는 좀 편하게 있으려고 하잖아요.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옷도 늘 양복을 입고 성도님들 앞에서 몸가짐을 잘 가지려고 하고 말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집에 가면 조금 편하게 있으려고 반바지도 입고요. 월요일 날은 저는 수염도 잘 깎지도 않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 아이를 유치원에 등하교 시킬 때는 좀 편하게 가고 싶은 거죠. 반바지도 입고 티셔츠도 입고. 그런데 그 운전하신 분이 시무 장로님이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분이 양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장로님이 날 알아볼까 생각하고 이분이 늘 좀 이렇게 차려입고 단정하게 그 딸을 이렇게 유치원 하교할 때 스쿨버스로 데려다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옷을 차려입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 지원을 할 때 그 딸이 다녔던 그 유치원이 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났고 그곳에 지원했는데 딱 그 목사님이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곳에 부임했더니 그 유치원 버스를 운전하셨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님 딸이 그 스쿨버스를 딸 때 항상 단정한 차림으로 그 아버지가 늘 차로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딸에게 물었습니다. 니네 아버지 목사지? 그랬더니 그 딸이 우리 아빠 어느 교회 부목사예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정말 유심히 계속해서 인상 깊게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단 한 번도 흐트럼 없이 딸을 등하교 시켜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인상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적극 추천하고 적극 후원했는데 이렇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까지 되신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잘 모르는 교회인데 편하게 내 딸 데려다 주면 어때 하고 반바지에 슬리퍼에 편안한 옷차림으로 만약에 했다면 이분은 그 장로님의 마음을 사지 못했을 겁니다. 목회자 참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로 담임 목사 뽑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물론 이 목사님이 본인 딸아이 등하교 할 때 스쿨버스 운전하신 분이 장로님이라 옷 잘 차려입는 그 불편함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는 그 경험을 비교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그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좁은 문은 결코 그곳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요단강과 약속의 땅 예루살렘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척박하고 괴롭고 힘든 광야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고난의 길로, 광야의 그 뜰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훈련과 연단을 받고 그 광야의 길을 완주하면요 끝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신앙의 뜨거움이 충만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광야의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으로 걸어가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때 한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저녁 늦게까지 일이 있어서 그날 아침에는 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사용해야 돼서 충전기를 꽂아놨습니다. 다 충전이 되면 100% 충전이 된 스마트폰을 가져나가려고 충전기에 꽂아놨는데 이제 막 밖으로 나가려고 충전기를 빼고 스마트폰을 보았는데 충전기가 잘못됐는지 5%밖에 충전이 안 된 겁니다. 그 상황을 겪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제 마음이 이 충전이 안 된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는 제 마음이 마치 광야로 걸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오히려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 어쩌면 저희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충전이 5%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저는 제 경험과 서로 견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선 광야는 이 스마트폰 충전이 5%밖에 되지 않은 상황과 같지 않을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삶과 같다면 우리는 그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가 광야를 걷는 인생의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할까?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5%로 방전된 그 스마트폰을 볼 때 여러분 잃어버린 충전되지 않은 95%가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그 5%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광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이 5%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죠. 꼭 중요한 사람에게만 연락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한테 다 연락할 수 없습니다. 5%면 몇 명에게는 전화 못합니다. 문자도 제대로 보낼 수 없고 여러분 어플리케이션도 몇 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5%가 남았다면 내가 이 5% 안에 가장 중요한 누군가에게 전화할 사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낼 사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몇 개만 딱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 나가서 모든 것이 방전이 되고 5%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재설정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세례를 받고 그때 하늘에 열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함께 하지만 정작 우리 신앙에 필요한 영적인 삶은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께서 더 가득 받으셨죠.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은사와 능력을 드러내실 분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받든지 귀신을 쫓는 주술의 능력을 가졌든지 찬양을 잘 부르는, 기도를 잘하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게 됐을지도 모르지요. 물론 그런 것들이 광야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나간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5%밖에, 아니 5%보다 더 적은 충전이 된 상황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때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은사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을 때 그 사단을 마주쳤습니다. 시험받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 사탄을 이긴 방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씀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문을 외우거나 또는 다른 영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요, 오직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용해서 인용해서 선포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분별력 있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두 가지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과도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현대 교회가 수많은 세미나, 성경 공부, 또 성경 지식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유튜브로 더 잘하시잖아요. 가끔 성도님들이 오셔서 질문한 내용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120%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120%,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5%도 안 된 충전된 상태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5%밖에 충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딱 필요한 것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 기도.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 그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충전이 5% 아니 그보다 더 적게 남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영적 광야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더 영적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더 분별력 있게
여러분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짜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고요,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5%의 충전 상태로는 여러분 버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5% 한두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고요, 몇 개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몇 번 사용하면 여러분 이제 다 방전될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 그 광야에 있을지라도 충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5%론 충전 상태로는 광야길을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다시 충전하셔야 합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광야로 나오니 영적 상태가 5%밖에 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지요. 물론 5%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집중을 보일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또 다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엔 더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광야에 나가 5%밖에 충전되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누군가에게 충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스스로 충전되십니까? 그런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충전기에 꽂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충전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요,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을 주실 때 우리가 충전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사야 40장 1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피곤하죠. 때로는 우리 정서적으로 마음으로는 무능하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것을 스스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누군가가 능력을 주신다 얘기하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충전하고 스스로 능력을 얻고 스스로 힘을 회복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가운데 내가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어, 나는 연륜이 깊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장정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오늘 이사야 40장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얘기하고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전해 주셔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그 광야는요, 이중적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재충전을 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도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서의 한적한 곳은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광야로 덩그러이 놓여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충전이 5%밖에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지만 도리어 또한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인생의 영혼의 광야를 경험하셨잖아요. 같이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혼자 고독하게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누가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장소고요, 또한 광야는 시험받고 고난받고 고독을 경험하는 곳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얻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고 새 힘으로 주께서 원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 광야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전된 스마트폰이라도 내 스마트폰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다 나가서 여러분 켜지지 않는다고 버리실 분 계십니까? 혹시 버리시려면 제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죠. 다시 충전해서 쓰실 겁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5% 충전되어 있고 1%만 돼 있어도 여러분의 거고요. 충전이 다 방전돼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때 제 영적인 모든 상황들이 다 방전이 돼서 푹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107년 3.1절을 3.1절을 맞이했습니다. 1910년 나라를 잃어서 일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죠. 민족의 정기까지 방전시켰습니다. 어쩌면 1919년 3월 1일에 우리 선배들은 나라에 지킬 힘이 거의 방전된 5%도 남아있지 않는 이 나라를 여전히 내 나라, 내 결례라고 생각하고 지켜내겠다, 밖으로 뛰어나와 만세를 부른 날이 3.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물론 3.1절 이후의 일이지만 글도 빼앗기고 저희들 이름도 빼앗겼죠. 모든 것이 방전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내 나라, 내 민족이지만, 충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방전된 나라이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내 민족이요, 내 나라다 생각하고 우리의 선배들이 3.1 운동을 펼친 것이죠. 내 나라, 내 민족은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가질 것 없고 허허벌판에 놓여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씨를 뿌리겠다, 여전히 내 나라의 노래를 부르겠다 했던 한 사람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육사입니다. 그가 광야에 놓여진 내 나라, 내 민족을 생각하며 광야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끝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방전된 것처럼 덩그러이 떠밀려 나온 광야와 같은 곳,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120년 전 나라를 잃고 광야로 던져졌죠. 그때 성령님께서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놓게 해주셨고요, 끝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육사님의 광야의 시처럼 지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가난한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나라 잃은 자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그곳에 씨를 뿌렸고요, 그곳에 내 나라의 언어로 부르고 외쳤던 노래를 그곳에 쏟아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지금 100년이 지난 이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전히 광야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씨를 뿌려야 하고요, 내 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목 놓아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광야의 길 끝내 마지막에는 주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쓰러져 있죠. 광야 같은 곳에 쓰러져 있고 지쳐 늘 포기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방전되어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모든 것이 다 방전돼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와 친구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갔는데 광야 같은 곳입니다. 덩그러이 고독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는데 저희들은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광야를 걸을지라도 그곳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주의 당당한 주의 자녀로서 그곳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그 길이 우리에게는 재충전이 되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혹여 그 길이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길이 될지라도 끝내 우리에겐 구원이 주어질 것을 깨닫고 그 길 위에 오직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저희들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오직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 둘째 날 광야의 길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만 주신 그 약속의 길,
그리고 끝내 허락해 주실 소망의 땅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와